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에 이른 두 번째 시간 대한성공회 특집 4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좀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생각 든 거는 그러니까 공동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거죠. 예, 모든 의식이라든지 무슨 성사든지 모든 것들이 이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그럼요.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꼭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공동체 안에는 분명히 이웃과의도 관계도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성공회는 어떻게 이웃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교회 내부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저희가 알아야 될 혹시 소개해 주시고 싶으신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성공회는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지만 네. 그 교회 공동체가 자기들끼리의 어떤 유유상종과 같은 이렇게 세상의 방식을 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주일날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전래 공동체로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모여서, 말씀하신 예, 미사 그렇게. 하나님의 사건을 확인하고 그것을 사실은 흩어진 그 상황 속에서 네. 실현해내는 거죠. 그래서 뭐 홍보회는 가장 세상과 좀 가까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한국 성공회가 좀 작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성공회는 많은 부분을 당연히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나눔의 사목들을 여러 사회 선교 현장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건 우선은 이 교회는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저희가 그러면서도 이게 유적지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서 맞습니다. 아까 사제관 앞에 있는 제가 뭔가를 좀 봤는데 그게 바로 이게 6월 항쟁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사와도 이 교회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이웃들과의 어떻게 소통하고 있고 어떻게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한국인의 교회로서 좀 네. 거듭나기를, 완성되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국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개화기에는 이제 선구자 역할을 했죠. 네. 선각자,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이제 민족주의자가 돼서 이제 그렇죠. 해방을 네, 먼저 맞습니다. 선도했고요. 또 한국전쟁에는 자유와 신앙을 지키는 그런 이들이었고, 또 산업화 시대에는 민주화를 쟁취한 이제 그런 것들이 원래는 신앙인이었죠. 그리고 지금 오늘의 시기에는 인권과 뭐 복지 뭐 이런 것들에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이제 그게 하나님 나라와 또 같이 연동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볼 때 교회는 당연히 그 역할을 하는 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주교자교회는 특히 아까 뭐 그런 사회선교 운동은 한국성공회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주교자교회는 그 민주화 시기에 아마 우리 그 박종기 신부님이라고 하는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아마 주임 사제를 여기 하실 때 그때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아마 거기 이제 비석이 마련돼 있는데요. 그 진원지가 아마 여기서 이제 모이기 시작해서 그렇게 60운동을 그래서 이제 직선제를 이제 시작하는 기발점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참 여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교회가 왜 정치적 역할에 뭐 이렇게 많이 하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신앙의 영역과 뭐 이게 좀 구별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나 한국인의 교회로서 저희 대성당에 보면 이렇게 태극기가 이렇게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오히려 우리는 막 좀 이상한 소문도 막 이제 성공회를 향해서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치우치지 않았냐 들리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태극기를 이제 놓고 어떨 때는 애국가를 어떤 그 예배의 성가로 그런 날에는
부를 정도로 사실 이 나라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개혁하고 사회의 문제를 더 아름다운 곳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교회, 그런 균형감을 잘 가지고 있는 교회, 오히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는 그 동방정교회 예. 신부님을 좀 만나 뵀었거든요. 그분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각각의 교단 혹은 다른 이제 가톨릭, 동방정교회, 개신교, 뭐 성공회 여러 분야도 있지만 저희가 구원에 관련돼서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도 많이 나눠봤었었는데 이제 성공회도 한번 그런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또 어떻게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한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예, 구원이라는 게 뭐 너무나 포괄적인 언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구원은 이제 그 구원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삼위로 계신 예. 분이니까. 그래서 창조하시는 첫째 성부 하나님의 속성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창조 세상에서 아름다운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 창조와 관련된 관계, 아름다운 구원의 관계를 누려야겠죠. 그리고 성자는 구하시는, 우리를 이끄시고 구하시는 분이니까 그 구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사람다운 본질적인 삶을 우리가 회복해내는 일, 그것이 또 구원일 수 있겠고요. 또 우리를 함께하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새로운 역사, 평화롭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는 일, 이런 일일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성공의 성교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 성공회가 공유하고 있는, 뭐 성교가 교회와 같은 말이니까 교회가 왜 필요한지를 말하는 게 되겠죠. 성공의 5가지 성교. 그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을만 보면 우리가 전도라는 게 탁 떠오르잖아요. 전도지를 나눠주고. 근데 실제로 이 표현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세상의 방식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 2가지가 방식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그것을 부정하고 거스르는 그 방식을 단호하게 잘못됐다라고 선언하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우리가 이 땅의 교회로서 있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구원이라는 게 딱 내가 죽어서 도달해야 되니 지금 여기서 내가 열심히 기도만 하고 죽은 다음에 저기를 가자라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안에서 역시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과 함께 그 관계 안에서 안에서 완전한 관계를 일어나갈 누리는 수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인권이 막 짓밟힌다면은 그 인권을 향해서 소리치는 게 비단 그게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당연히 천국을 위해서 해야 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100% 동의합니다. 정말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교회는 그런 이야기를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문제를 좀 외면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왜 이렇게 정치적이야? 왜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까지 나서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보다는 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이고 사람인 거잖아요. 그 귀한 사람들이 좀 아프다면은 거기 가서 좀 안아주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해보고 싶은데, 저는 교회가 꼭 교회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성공회가 하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지금 개신교나 한국 교회 안에서 성공회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여러 개신교 안에 있는 교회들도 분명 배워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혹시 신부님께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교회는 기본적으로 사회와
일치를 이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라는 그 틀을 같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그 집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게 교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시간에 지금 그렇죠. 네, 같은 시간을 사실 같은 방식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이라는 건 어떤 정신에 대한 실천의 영역이라면 종교는 그것의 근원을 얘기해 주는 거죠. 왜 그렇게 작동돼야만 하는지. 그래서 사회의 질서를 만드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교리적으로는 뭐 천국, 지옥 어떤 공간의 얘기가 아니라 질서에 더 가까워요. 이 사회가 어떤 질서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이게 조율해내는 그리고 다시 조정해내는 그런 역할이 교회의 역할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교회는 당연히 사회에 선한 역할을 해야 되죠. 걱정거리가 되거나 보통 우리 성직자들이 몸이 아프면 뭐 제가 그냥 개인이 아픈 거지만 이렇게 사과를 드리곤 해요. 제가 사제로서 아픈 것은 제 몸을 관리 못한 것은 그건 일종의 이 공동체에서는 제가 많은 책임을 통감하는 일이다. 이것처럼 교회가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거나 교회가 아파버리거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교회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오히려 교회는 사회의 공통적인 의식이 있잖아요. 그것을 훨씬 더 상향시키는, 그러니까 끌어올리는 역할을 사실은 교회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사회의 생각보다 사회가 공통으로 공유하는 생각보다 훨씬 더 못한 이야기들을 하거나 그때 사실 교회는 사람들에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반대로 걱정한다는 건 애정이 있다는 것 같아요. 교회 건물 속에 모여든 끼리끼리의 사람을 걱정할까? 뭐 그러면 더 좋겠지만 사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된 어떤 하나님의 가치, 생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든 없든 그것이 참 귀하다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런 생명력이 있는 것, 내재되어 있는 것. 그렇다면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같은 말로도 이해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아까 잠깐 또 말씀하시 주셨던 거는 성공회는 이제 양극단을 좀 가기보다는 너무 보수적이거나 너무 진보적이거나 혹은 너무 감정적이거나 너무 이성적이거나 이쪽 양극단으로 가기보다는 이렇게 중도의 길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거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공의 정신 중에 이제 비아메디아라고 이제 굳이 해석하면 뭐 중도, 중용 뭐 이런 게 됩니다. 그것은 성공회가 이제 그 교회를 그러니까 스스로의 교회의 모습을 완성하는 과정 속에서 확인한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일이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그 뜻은 이제 양극단에 아주 극단으로 치닫는 지점에서는 진리가 있기 힘들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극단이 서로 다시 얘기하고 서로를 마주하고 대화하고 그런 속에서 진리는 훨씬 더 많이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약간 좀 부닥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력한 카리스마, 강력한 리더십, 강력한 뭔가 은사주의 아니면 너무나도 보수적인 성경만을 따른다 그런 걸로 극도의 어떤 왼쪽 오른쪽 이런 방향을 잡아버리게 되면은 힘은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은 커질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리가 그 안에 그게 100% 진리일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거기보다는 중앙에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자기 경험, 어떤 성공의 어떤 경험 안에서 발견한 그걸 뭐라고 할까요? 노하우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아니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기 경험이죠. 진리는 어떤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수님도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신 그 앞에 바로 내용,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게 된 이유는 가늠한 여인에게 이제 그 용서하는 장면에서 그렇게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람을 살리는 게 결국이 진리지 어떤 하나의 선택이 진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도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너무나 감정적인 신앙이 한쪽 극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너무나 그냥 논리적인 신앙, 이성적인 신앙. 뭐 그것도
뭐 귀하긴 하지만 그것도 역시 한쪽의 극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사목이 목회가 사람의 감정에게 감정 안에 신앙의 씨앗을 심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감정이 내가 요구될 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맞아요. 네네. 내가 그리고 뭐 감정에 허하다거나, 예. 그리고 내가 좀 어려운 일을 겪었다거나 아주 그냥 삶과 죽음의 그런 치열한 문제 하지 않을 땐 반대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작동되지 않는 그런 방식의 신앙의 태도가 있다는 네. 거죠. 그거는 저는 감정 안에 신앙을 심도록 그런 방식으로 요구했던 것 같아요. 사목이. 그런데 반대로 이성 안에다만 신앙을 심어 놓으면 자꾸 그것을 그냥 논리화 시키려 하고 그걸 뭐 그냥 이렇게 체계화 시키려고 하고 네. 그 이론적으로 그런 것이 적당하게 절충될 때 아까 제가 하나의 질서를 만드는 일이라고 했듯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질서를 사는 조건은 내가 아주 기본적으로 배움에서 시작되잖아요. 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감정이 막 욕구가 있을 때 배워서가 아니라 평소에 늘 학교에서 네. 주어진 시간에 꾸준히 배워온 것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사람은 갖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일상의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신앙은 배우는 일이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일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일상 안에서 그게 뭐 아주 특별한 날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매주간의 규정된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일상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잘 조화될 때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삶을 신앙으로 살아내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너무 삶과 신앙이 그 괴리가 너무 멀지 않았으면 그것이 정말 삶을 통해서 일치가 되면은 교회가 다시 힘이 있게 되고 네. 사람들에게 신뢰도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성공의 여기 성당 너무 이쁘고 예. 그리고 사실 서울 한복판에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나 오셔도 방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예.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시간 나신다면은 한번 이렇게 오셔서 방문도 해보시고 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은 신부님이나 다른 분들이 계시죠. 그럼요. 이렇게 좀 언제든지 여기 후임들이 많이 계시고요. 네. 언제든 꼭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 아니더라도 네. 여러 뭐 다양한 질문들, 물음들을 가지고 언제든지 오시면 신부님들 언제든 이렇게 환영하고 네. 또 이렇게 이야기를 언제든 나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제가 어떻게 좀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좀 혹시 제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아이고. 나중에 한번 또 오셔서 다 자세히 좀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예. 예.